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힘이 있는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둘러 입고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오른발을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외쳤을 때 7개의 천둥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7개의 천둥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막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7개의 천둥이 말한 것을 비밀에 붙여라. 그것들을 받아 적지 마라.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 9장 13절에서 21절에 있었던 여섯째 나팔과 그리고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그 사이의 중간 환상입니다. 인터루드라고 하죠. 연속된 심판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예언, 증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감추시는 것 사이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1절에 보면 힘 있는 다른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구름과 불기둥. 이 구름과 불기둥은 출애굽의 임재, 인도를 나타내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는. 그리고 무지개가 또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에 언약의 표지로 있었던 창세기 9장에 있는 무지개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심판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다른 천사가 해와 같은 얼굴이 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생각나죠. 거기에 있는 영광의 광휘, 환하고 아름답게 눈이 부신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나?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임재를 대표하는 강력한 전령이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리스도의 권위와 임재를 대표하는 존재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펼쳐진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었죠. 그것과 구별되는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먹고 전해야 하는 특정 메시지가 10장 8절에서 11절, 11장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공표된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은 발이 있고 또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모든 제국과 혼돈 그리고 열방을 포함한 포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있는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 우주와 세상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계속 이어져서 7개의 천둥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비밀에 붙이라, 봉인하라는 명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천둥은 성경에서 천둥을 말할 때마다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은유로 사용되었죠. 대표적으로 시편 29편에 그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니까 받아 적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비밀에 붙여라. 봉인하라 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이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필요와 때에 따라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감추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첫째는 주권과 언약의 동시성입니다.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의 보편성, 교회의 증언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영역과 민족을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한계와 겸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밝히시기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호기심, 뭐지?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순종이 앞서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추측보다 사명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말씀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추어진 것을 찾기보다 주어진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10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조급함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받은 말씀으로 예배하고 인내하고 증언을 계속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당시 교회는 들었어야 했죠. 박해의 현실에서도 언약의 무지개를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려진 복음에 순종하는 담대함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모든 영역에 퍼지게 해야 하는 증언 공동체이지요. 교회 안에서 안전만 추구하지 말고 공공의 장으로 복음을 확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혼돈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언약과 말씀과 공동체로 시선을 재정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려진 복음에 순종하며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감춰진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길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것으로 이 가르침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다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